자, 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우성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 허망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리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영웅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그 백성의 원공을 필경무리로다. 9절과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재물을 또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김장할 때가 다가오고요. 또 다가올 겨울 준비, 이 월동 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디 점차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 잘 하시고요. 그래서 곤란해지거나 그 어떤 긴급한 상황들이 오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하는 자가 무엇을 먹어도 먼저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모든 것 잘 준비해서 주신 은혜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는데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웃을 일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는 눈물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숨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웃음 짓고 미소 짓고 흐뭇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만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기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쯤 아니 많이들 소위 나에게도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적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간섭,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것이 무슨 기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기적이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는 바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바다를 가봐서 알겠지만 바다는요 갈라지거나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접착제로 딱 띄었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반으로 쫙 갈라졌다가 다시 붙었으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쫙 붙어버렸으니까 이게 기적인 겁니다. 시간을 너무나도 잘 맞추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요단강도 보면 성경에 보니까 강물이 딱 흐르다가 갑자기 멈췄다라고 했는데요. 강이란 것도요, 마르지 않는 한 멈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멈추는 것을 넘어서 거꾸로 뒤로 밀려서 쌓여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경의 기적이 성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련한 사람들에게 내려져서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구원도 주고 생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줍니다. 이롭게 하고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오면 내 삶에 복이 되고 내 삶이 더 좋아지니까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추수의 계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풍성하게 거두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받기를 원하고 내려지기를 원하고 누려보기를 원하는 모든 축복들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통하여 하나씩 살펴볼 때에 부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축복을 주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축복이 나왔느냐? 첫 번째 보니까 자녀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2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자손의 강성함이 나와 있죠. 여기서 강성하다란 말은 강하게 번성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었어요. 그 후손이 땅에서 영이 될 것이다. 임영웅이 아닙니다. 영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땅에서 영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요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을 우리는 영이라고 말해요. 아주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되느냐, 누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 되느냐라고 할 때 누가 됩니까?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망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지시리도 못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영웅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복이 3절에 나오는데 재물의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일용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부족하지 않은 적당한 양의 재물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축복은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봤더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충분한 재물, 쓰고도 남을 넘치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축복인데 누구 편에서의 축복이냐? 사람 편에서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 마음껏 하도록 주는 것이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 저는 이것을 원하거든요.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해야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재물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뭐를 해야 되는데 나올 곳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 해야만 될 때에 막 나오는 재물이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기적이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부와 재물에 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의라는 한 글자가 있어요. 복은 복대로 들어오면서 돈은 돈대로 넘쳐나면서 의로움까지 거기에 있더라.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드라마 보시면은 막장 드라마라는 거 참 많이 보잖아요. 막장 드라마 보면 꼭 나오는 게 재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권력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또 뭐가 따라다니냐? 온갖 추악한 막장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 재벌이 되기까지, 돈을 벌어들이기까지, 권력을 얻어내기까지 얼마나 추악했던 이야기,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팍팍팍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돈 있는 곳에 모두 있더라, 죄도 넘치더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의가 있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정말 깨끗한 돈, 절대로 재물로 인해서 내가 취해지지 않는 겁니다. 부하면서도 평안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된 영광이 있는 것. 옛날 속담에 뭐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정승같이 멋지게 사용하는 멋스러움이 하나님이 주는 재물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 얻어야 할 부요만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런 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런 축복에 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축복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소위 축복의 클라이막스. 제 영어는 잘 못하거든요. 발음이 좀 그렇지만 축복의 절정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도 있습니다. 4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다. 아멘.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흑암 중에서도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친다. 쉽게 말하면 안 될 일도 잘 되더라. 한자로 보면 만사형통의 축복이 약속된 거예요. 흑암으로 갔는데 거기에 빛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졌는데 뭐가 깨지지 않아요? 이마가 깨지지 않는 것이고,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니 오히려 더 잘 되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다 빛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제약도 없고 실패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큰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부디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112편은요, 정말 놀랍고도 대단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축복들이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112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축복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뭐뭐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뭔가 조건들이 나와 있고요. 믿음은 기쁨이고 그 믿음 위에 뭔가 더해서 갖춰줘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나의 믿음에 무엇이 더 갖춰져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여주세요. 1절 올려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아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는요 공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극진하게 존경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즐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서 하나님 만나러 나오고 그 말씀 듣는 게 좋아서 즐겨서 계속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면 이런 축복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냐고 하라고 할 때 4절에 보니까 4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정직한 자가 나오고, 어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비하다, 의로운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너는 어진 사람이다, 너는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이다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너는 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 그런 누구기 때문에,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정직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예사림이라고 히브리어에 나와 있어요. 예사림은 정확하고 똑바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고 똑바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잘못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정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뭔가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죽어도 걱정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줬는데 혹 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 사람에게 독이 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걸 줬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과연 잘 감당할까? 라고 생각나서 주고 나서도 괜히 불안한 사람들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 나옵니다. 주신 축복과 주신 능력과 주신 모든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요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님은 통째로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잖아요. 모든 것이 넘치고 훌륭한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라고 할 때 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죄를 만들어냈어요. 축복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죄의 불배를 안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왕이 어떤 시절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인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네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와 그 능력과 그 권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라는 거. 자기만 왕해 먹고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 후손들도 다 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어도 만일 하나님이 걱정이 드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 독이 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갔는데요. 다들 어떤 얘기를 해요? 남편 자랑에 아들 자랑 막 수다를 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다 듣고 보니까요. 누구와 비교가 될까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거.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올까요? 한숨이 나와서 한숨만 푹 쉬었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묻는 거죠. 야, 너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라고 말했더니 이 이야기 듣고 내 남편, 내 아들 생각하니까 지금 한숨만 나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래도 네 아들은 착하잖아, 건강하잖아, 지금까지 말썽 한 번 안 피웠는데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위안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찝찝하게 동창회를 갔다 왔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위에서 이런 말을 나에게 한다라면 어느 정도 위안은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내 아들이 착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건강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착하고 건강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훌륭해야 되는 것이고요, 뛰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성공해야 우리가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욕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보면 우리 누구예요? 아들이요 딸인데 내 아들이 맨날 건강만 해요, 착하기만 해요. 하나님이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고 건강한 것을 넘어서 훌륭하고 뛰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했던 욥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투자하듯이 우리에게도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투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라고, 훌륭하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딱 쳤는데 죽어도 걱정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올곧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모습 보이고 제대로 된 행실로 살게 된다라면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셔도 뭘 주셔도 안심이 되고 감당되는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